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에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3장만 빼놓고는 모든 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C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1절에서 22절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고, 시편 119편은 8절씩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데 22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첫 단락은 알파벳 첫 글자, 그래서 계속 22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도 모든 장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고 3장도 66절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도 바로 3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의 중심 요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서이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나라와 우리 형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변질되었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축복이 저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은 굴어터기를 통해서 신앙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현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아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에레미야 애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하면서 기록한 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첫머리에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후에 에레미야는 앉아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의 황폐를 단식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애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에레미야의 눈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에레미야가 썼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성이었다면 이렇게 망했어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아깝고 비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성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지난 주간까지 늦은 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2월 한 달 말씀은 거의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술술 잘 풀려서 금방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가이드라인이라도 준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을 더 먼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레미야 얘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마치
우리나라나 한국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의 형편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의 하나님께 들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최고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 멸망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갔으며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가 막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셈이 막혀 은혜의 셈이 막혀버리면 지금 당장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밤을 새워가면서 울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죄의 용서와 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온갖 귀한 것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삶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그 영광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끊어져요. 그래서 자기는 똑똑하게 열심히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루살렘을 지켜내려고 버티다가요, 너무 굶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중에는 미움은 미움대로 다 받고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서 비참하게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고집과 억지만 부리다가 결국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불러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라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막은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처럼 다 망하고 난 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폐허가 된 성전과 나라를 바라보며 울지 말고 망하고 있는 나라 민족, 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계셔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는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이 아침에 같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 망하고 나면 기회는 없어요. 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아직 구원의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해요.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모세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부수시고 전혀 유다를 술틀에 밟아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사방에는 적들이 우글대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울어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들의 앞길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은요, 미래 세대를 걱정합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점점 줄어가고 학생들이 없다고 주일학교는 문을 닫는 교회가 점점 더 드러나고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은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문제이지 미래는 지금이 바로 잡히면 자동적으로 바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생하며 살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혹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세대는 어렵게 산다 해도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갔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세상 것만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복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도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이 모든 자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평생을 포로 생활하고,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말이 70년이지요.
두세 세대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나라 민족의 처참함을 보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국회를 점령하고 법원을 때려부수고 날마다 빗겨들고 고함 지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강단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외쳐도 다음 세대는 없어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캄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는 더 처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